皆さん 곤방와. 일본 인사입니다. 곤방와.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곤방와. 건방화가 아니고 곤방합니다. 건방화가. 예.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기도와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일본 참 쉬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일본에 지금 있는데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 멀리서 보면 제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죠? 눈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만날 줄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아무 그 계획도 없이 갔었는데 중국 그 넓은 땅에 베이징의 어떤 백화점에서 10몇 년 만에 우리 같이 교제하던 형제를 탁 만난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이 참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밥 얻어 드시려면 제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일본 어디에서 만날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까? 그럼 제가 밥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 나눈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예, 저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본에서 사시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일본이 잘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계신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살면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속내를 잘 안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뭐 다 알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알기가 힘든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마 위치적으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대충 여러분들 제가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배를 타시면 한 3시간, 비행기 타시면 부산에서 5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보다 가깝죠, 사실은. 예,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열광하는가, 무엇을 엑사이팅 하면서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서모한다든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 고교 야구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프로 야구가 있어가지고 고교 야구 그렇지 못한데 막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듣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맨 뒷자에 도자가 붙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 그래서 그들은 종교도 신도죠, 신도. 하나님의 도, 신도라 그러죠. 그래서 진자에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것을 신도라 그러는데 교자가 안 붙어 있고 도자가 붙어 있어요. 유도, 차도, 무사도, 무슨 도자가 잘 붙어야 그게 아주 멋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그 도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양파 껍데기가 있다면 한 세 부류로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청이 제일 밑에 청으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서구적 이념 구조로 돼 있죠. 일본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결혼식은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저 유럽식으로
교회 가가지고 결혼식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파란 눈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딱 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불교 및 신도적인 그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 이제 불교 혹은 신도에, 진자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것도 본심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원시 신도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열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미국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에 깔짝깔짝 하다가 이거 비슷하게 생겨서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되지? 좀 바꿔봐야지. 뭐 여러 해도 안쪽으로 깊숙하게 사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시적인 신도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뭐 우리처럼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딱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건짜리 한 개 딱 던질 수 있는 그런 종교를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100원짜리 헌금한 사람 있습니까, 요즘?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진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짜리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좀 이상해 보이죠. 이야, 그거 참 되게 짜네,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끼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이게 어디 가보셨습니까? 예. 뭐, 선교 역사는 다음 기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됩니다. 1억 3천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신도, 진자죠, 그죠? 야스쿠니 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진자 같은 건데, 그게 1억 1천만 정도, 1억 1백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8,500만 정도가 있습니다. 8,500만. 그 다음 기독교가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200만 정도 있습니다. 1억 2천만 중에서 200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가 약 60만. 1억 2천만 중에서 60만을 하면은 0.5%.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약 20% 정도로 될 거로 생각되는데 0.5%예요. 0.5%. 그 중에서도 주일 꾸준하게 잘 나오시는 분 그 절반. 0.25%. 그게 지금 일본의 우리 개신교의 지금 상황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약 천주교까지 합하면 약 450년, 개신교가 150년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잠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의 존재를 믿는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느냐? 신의 존재를 제가 신학 석사 논문할 때 했던 건데, 그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로 믿는다, 왼쪽 빨간색하고 오렌지색이 합하면 약 60% 정도 돼요. 그 하나님 믿으니까 잘하면 전도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 다음에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거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꼭대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파란색으로 되는 게 저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마음의 작용으로서 하나님 있을 거야. 내 도와주실 거야. 그래 되면 좋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종교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리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어떤 신흥 종교들의 그것 때문에 종교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 60% 정도가 종교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한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그들은 아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본 선교를 이제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 나갈 것이냐, 참 기도의 제목이고 과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4가지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집을 오픈해가지고 소규모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는 일본의 0.25%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두 번째는 경건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 뭐 우리 한국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이혼,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 자체가 귀한 간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돼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좀 바쁩니다. 주례도 하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는 교회 중심의 사역. 참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죠. 교회 중심의 사역. 교회가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세계로 선교회 출신인데 어릴 때는 뭐 선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이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그런 중요성들을 굉장히 이제 절감하게 되는 교회 식구들과 일찍은 사는.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시간만 나면은 네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좀 면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초청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성적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한 100명 정도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 정도 그러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참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에 나가기를 이렇게 각오하고 일본에서 뼈를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있는 학교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 자제분들 중에서 이공계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희 학교에 좀 들어와서 공부도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에 좀 같이 동참해가지고, 단기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갈 수 있는 길로. 예, 그 다음이 아니고 끝이죠,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위에 우리 아들 2이가 있고, 하나는 대학생 1학년,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혹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박수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죠.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모세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를 거둔 믿는 자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이 이 머리에서 이제 이게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에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론에서 자기가 행복한 것이 주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최대의 예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론에. 그거 참 일리 있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다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 주위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누가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진짜로 그렇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리세요? 들리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리 되면 참 곤란한 이야기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은 13년 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일하다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한 선교사 부인이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인용하신 구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마지막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믿음이란 게 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체 뭐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사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암이 걸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행복이다. 무엇이 그 선교사에게 구원이란 말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돕는 방패며 승리의 칼이란 말인가 하는 것들을 그때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만은 분명하게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적으로 빛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암에서 다 완치되고 죽을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다 그런 것만이 믿음이라 하면 참 모르겠습니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물론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썩어질 세상의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생명회로의 초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참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은 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속박을 넘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 부인이 마지막으로 정말 수수해지는 그 몸으로 그 간증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완전히 나와 다른 차원의 지금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간증이 빛나는 것과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반대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알고 많이 읽고 설교 또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빛나는 영웅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서를 모세, 노아 빛나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다가 맨 마지막 부분을 살짝 넘어가면 안 돼요.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7절 제가 한번 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 부활로 받고 막 나가서 싸워서 다 이기고 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부분 살짝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성경은 믿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막 빛나고 잘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좋은 것들, 물론 그 좋은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빛나는 간증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고통, 세상의 환희를 넘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진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온갖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50밖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더 우리 많이 인생 경험이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생로병사의 고해와 같아.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제외된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혹시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시면 야 나도 그래 볼까? 듣기는 좋은 이야기 같은데 그 분명히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죽는 사람도 없고 이 지구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늙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병원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축복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된 거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그럼 할렐루야 안 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예수 안 믿는다고 못 사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어찌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정말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사람을 원망하십니까? 이러한 세상과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통 붙들고
막 전화해야 돼요. 내가 이래 됐는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도와달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쪽 됐네요. 8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2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맨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데, 하나님 저의 모든 의식주는 최소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결심이 있어요. 절대 사람한테 내 딱한 사정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도 절대로 내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맹물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 일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며칠 동안은 돈 다 떨어지고 자동차 기름 다 떨어지고 집에 있는 쌀도 다 떨어지고 한 일주일 동안 견디니까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헬멧이라도 쓰고 편의점이라도 한 틀로 더 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 말씀 내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늘 이제 어려울 때도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굶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오늘날 자기 회사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어디서는 내가 무슨 딱하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동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특별히 내 장학금을 좀 주기로 했는데 받으러 오겠느냐고. 지금 없었어 내가 지금 그럴 때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도 반응하시고 저렇게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빠뜨렸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도 좀 맷집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맷집. 조그만 일만 당하면 중리산이 나오는 사람하고 웬만한 거 갖다 와도 끄떡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형제자매 우리 교회 식구들 중 그러신 분들 있죠? 끄떡을 안 해요. 웬만한 가지고. 그런 영적인 맷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맷집. 근데 여러분 맷집은 어떻게 길러주는지 압니까? 많이 맞아야 됩니다. 복싱 선수들 맷집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그냥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맷집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이니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오시면 잘 왔다. 내 영적인 맷집을 좀 켜보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맷집을 키움과 동시에 이 고난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물론 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능히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함께 고난과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성경에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죠? 욥과 욥의 아내를 우리가 잘 보면은 똑같은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오더니 쓰나미가 와가지고 키우던 소, 닭, 다 왕창 쓸려간 거예요. 집도 무너져 버리고. 그 금이야 오기야 귀한 자식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이 무너짐과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지박산이 난 거잖아요. 욥의 아내가 이리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습니다. 욥기 2장 9절. 제가 지내 말씀이 아닙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은 다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해가 발끝까지 났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와 쪽으로 끌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아내가 에이구 하나님 믿는 게 왜 그런 하나님 막 그냥 욕하고 죽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욥 같이 부부로서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욥은 그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욥의 아내는 일어난 어떤 세상적인 복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그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욥의 아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낮은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하나님 한번 치보세요. 축복 한번 그다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런 신앙에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행복은 잘된 거, 신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이야, 뭐 이게 잘 되고 가지고 막 내가 뭐 했던 게 다 잘 되고 뭐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행복의 우리 히브리스의 그 원어를 보면 에사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사르, 행복을 그렇게 원어에 정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곧바로 걷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곧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행복한 거죠. 다만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장수하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이 곧바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라면 조금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죽는 거 그렇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교제를 누릴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 제대로 들릴 거예요. 맨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감사한 일이죠.